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여호수아 강해의 오늘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실수에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실수에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약속의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새로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여호수아 1장에서 8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 8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언약을 통한 이제 맹세를 하죠. 이제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의 실패 이후에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제 그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양쪽에 놓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여호수아 9장과 10장은 바로 그 남쪽 가나안 땅의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 그 남쪽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째 무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항하여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투항하여 그들과 동맹을 맺고자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항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과 대항하는 그 가나안 땅의 왕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오늘 이어지는 9장 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과 어떻게 하든 투항하여 그들과 동맹을 맺고자 하는 바로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제 9장 4절 이하에 바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그들과 동맹을 맺고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브온 족속의 속임에 넘어가게 되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이야기죠. 성경은 결국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는 죄악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또 우리의 실패와 실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실수와 죄악과 실패에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결국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 바로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축을 이뤄 나가지만 결국은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는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는 바로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능력이 되시고 복음이 되는 것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도 우리들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나 그 속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에 오늘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도 결국은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선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여호수아 9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물론 그건 이스라엘의 실수 이전에 바로 그 기브온 족속들이 아주 치밀하게,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게 되죠. 기브온 족속들은 아주 철저하게 그들은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불쌍하게 보이고 그들은 아주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불쌍하게 여기도록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속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족속들의 속임 앞에 그들은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의 그 속임수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들을 이제 살려주게 되고 그들과 이제 함께 동맹을 맺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의 속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브온 족속을 이제 살려주겠다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고 그들과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족속의 속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다 그 기브온 족속들을 이제 그냥 지금이라도 죽이자, 지금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족속들과 어쨌든 간에 맺은 약속을 지키면서 그들을 결국은 살려두게 되죠.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아 넘어갔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명적인 그 실수를 하게 된 걸까요? 오늘 바로 본문은 그에 대한 이유를 오늘 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약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자, 오늘 9장 14절은 딱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하나님께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듣지도 않았을 때 너무 쉽게 생각했던 그 아이성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하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기브온에게 속아 넘어갈 때 그들 역시 또 이번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그냥 그들은 너무나 쉽게 그들은 화친과 조약과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의 원인이고 실패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매사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 없이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수였고 실패였고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실패와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크고 작은 일이든 우리는 매사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실수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자, 실수를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실수 뒤에 우리는 그 실수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더 이상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수하지 말아야죠. 또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속을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뭐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뭐 속임을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실수를 하고 싶어서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실망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속임이 넘어가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실수 뒤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상황을 더 악하고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막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다 절망 가운데 넘어지는 건 아니죠. 가장 실패하는 인생은 결국은 나쁜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속은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우리는 그 속은 것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돼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너무 집착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바로 그때 우리는 다시 이 실수 뒤에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친하고 조약하고 맹세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나중에 속아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속았으니 그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결국은 그들을 살려두기로 합니다.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들을 종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결론한 그 상황들을 이제 끌어안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결과를 우리는 믿음으로 결국은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때로는 수용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와 상황들을 내가 때로는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합니다. 그들을 살려주기로 하는 것이죠.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 그들을 자신들의 일꾼으로 끌어안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살리는 거 아닙니까? 끌어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긍휼하게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결국은 끌어안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와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때로는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내게 주어진 상황과 결과를 때로는 정말 나를 속인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우리는 끌어안아야 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속인 기브온 족속에게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선하게 일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실 그 주님에게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오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그들을 이제 자신들의 종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을 그냥 자신의 종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성전의 일꾼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성전에서 함께 섬기는 예배자로 그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장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로 그들을 삼을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으로 그들을 다시 끌어안고 그들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오늘 결국은 그 기브온 족속들이 오늘 결국은 그 속임을 갖고 그 기브온 족속들이 속임을 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에게 속임을 당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결국은 그 기브온 족속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만드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은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
즉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때 노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노아의 그 말씀이 결국은 성취가 되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죠. 더 나아가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언약 속에는 바로 유대인뿐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조차도 결국은 너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저주조차도 축복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죠. 결국은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위대하심에 우리가 집중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 없이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께 묻지 말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뭔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 우리는 기도하며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또한 필요한 건 결국은 그걸 믿음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결과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여호수아 9장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했던 실수처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매사에 기도 없이 결정하고 기도 없이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와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또 나쁜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수용하며 그걸 끌어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전능하신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날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보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 구합니다.